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귀환하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사와 감격으로 노래하지 못하고 여전한 좌절과 절망, 불순종의 모습을 가졌음을 함께 생각해 봤습니다. 이젠 그들을 포기하시고 그리고 인류의 구원을 포기하셔야 마땅한 상황에 오히려 그들의 좌절과 불순종을 고자와 이방인도 자격 없는 자들도 구원의 길로 부르시는 우리의 상상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그림을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도 정말 놀라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까지나 따뜻한 분이셨나, 이렇게까지나 당신의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실 수 있나 싶은 말씀이 가득히 담겨져 있습니다. 그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읽은 56장 9절부터 오늘 읽은 57장 13절까지를 보면 바벨론의 포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이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 56장 10절부터 12절까지를 이 시간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6장 10절부터 12절까지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맹인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들이라. 짖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들이요 누워있는 자들이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니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요 그들은 몰지각한 목자들이라. 다 제 길로 돌아가서 사람마다 자기 이익만 추구하며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라. 우리가 독주를 잔뜩 마시자. 내일도 오늘같이 크게 넘치리라 하느니라. 네, 어떤 모습이죠? 이스라엘의 파수꾼,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마저 죄악의 길에 완전히 빠져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또 이어지는 57장은 그 소제목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우상 숭배를 하는 이스라엘이 그려지죠. 그것을 바라보시며 탄식하시는 모습을 57장에서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하나님이 포기하셔야 마땅한 순간 아니겠습니까? 포로의 자리로부터 고향으로 귀환시켜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까지 후벼파는 이 못된 백성들에게 무슨 소망이 있는 것이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이런 못된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13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57장 13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부르짖을 때에 내가 모든 모은 우상들에게 너를 구원하게 하라. 그것들을 다 바람에 날려가겠고 기운에 불려갈 것이로되 나를 의뢰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겠고 나의 거룩한 산을 기업으로 받으리라. 네, 모든 우상들은 다 바람에 날려갈 거다.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죠. 근데 이어서 말씀하신다면 그 날려버릴 우상들과 너희들을 같이 싹 다 바람에 날려버리겠다 라고 말씀하셔야 할 순간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를 의뢰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겠고 나의 거룩한 산을 기업으로 받으리라. 여러분, 이거 정말 놀라운 겁니다. 또 이어지는 16절도 읽어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내가 영원히 다투지 아니하며 내가 끊임없이 노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지은 그의 영과 혼이 내 앞에서 피곤할까 함이라. 하나님이 그들과 영원히는 다투지 않고 끊임없이는 노하지 않으려 하신다고 하시는데 왜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시죠? 내가 지은 그의 영과 혼이 내 앞에서 피곤할까 함이라. 여러분,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포로 생활에서 꺼내주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당연히 감사와 찬송을 드려야 하는 백성들의 모습이어야 할 텐데 그런 모습이 아니라 여전히 심한 탐욕으로 독주를 마시자고 소리치고 우상 숭배하는 모습으로 서 있으니 그들을 심판에 마땅한 순간에 그들과 다투지 않겠다, 노하지 않겠다 말씀하시다니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이어지는 17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탐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내가 노하여 그를 쳤으며
또 내 얼굴을 가리고 노하였으나 그가 아직도 패역하여 자기 마음의 길로 걸어가도다. 탐심의 죄악으로 노하셔서 그들을 치셨다고 합니다. 얼굴을 가리고 노하셨다고 합니다. 그렇죠. 이게 마땅한 거죠. 그런데도 그들은 아직도 돌이키지도 않고 아직도 패역하여서 자기 마음대로 길을 간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어떻게 해야 하죠? 어떻게 해야 마땅한 거죠? 포기에 마땅한 겁니다. 이제 이 못된 백성들에게 불을 내리시든 물로 쓸어버리시든에 마땅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어지는 18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1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여 그와 그를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여 그와 슬퍼하는 자들을 위해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이 용서를, 이 자격 없는 자를 포기하지 않으심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되는 겁니다. 우리의 이해로,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정의와 우리의 타당성의 조건으로는 이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포기하지 않으심을 결코 이해해낼 수가 없는 것이죠. 그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포기하지 않으심 때문에 바로 오늘 여기 아무 공로도 아무 자격도 없는 우리들이 지금 여기 하나님의 사랑을 여전히 노래하는 자리에,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임을 여전히 누리며 경험하는 이 놀라운 예배 자리로 걸어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분을 노래하지 않고서 우리가 어떻게 배기겠습니까? 이 노래하지 않고선 견딜 수 없는, 그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이 오늘 우리들에게 여전히 부어지고 있음을 깨닫는 우리 만수교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 놀라운 말씀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부분, 그냥 지나가 버리기엔 너무 아까운, 너무나 아쉬운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려는 복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게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오늘 본문 15절 중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네, 찾으셨습니까? 네,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통회하는 자, 마음이 겸손한 자와 어떻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시죠? 함께 해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않는 것을 넘어서 함께 하심으로까지 다가오시는 겁니다. 정말 놀라운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시는 통회하는 자, 그리고 마음이 겸손한 자란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들일까요? 통회하는 자라고 한다면 눈물을 많이 흘리면서 열심히 회개하는 사람을 말할까요? 마음이 겸손한 자라고 한다면 자기를 다른 사람보다 더 낮출 줄 아는 그 사람을 말하는 것일까요? 먼저 통회하는 자입니다. 통회하고라고 오늘 이 한글 성경이 번역한 히브리 원어는 따카라는 이름의 동사인데, 이 따카는 다시 다카라는 단어에서 파생되어진 단어입니다. 이 다카의 뜻은 이렇습니다. 가루로 완전히 부서지고 파괴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글 성경이 번역한 통회하는 자란 우리가 흔히 생각하듯이 슬퍼서 울며 소리치며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그런 얕은 의미가 아니라 정말 내 마음과 내 심령이 가루처럼 완전히 산산이 부서지고 파괴되는 것 같은 상태에 놓여있는 영혼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다카라는 단어가 사용된 구절은 메시아가 죄인들을 위해 겪게 될 그 상황, 그 고통을 나타낼 때 사용한 단어고, 또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팔복을 말씀하실 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하실 때 그 애통을 바꾸어서 사용하신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이 다카, 마음과 심령이 가루처럼 완전히 산산이 부서지고 파괴된 것 같은 상황 속에서 당신 앞에 엎드려 있는, 아니 엎드릴 수밖에 없는 그 아픔을 통과하고 있는 그 사람에게 약속하고 계시는 거죠. 당신이 친히 함께하여 주시겠다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어떤 자와 함께 하신다고 하셨습니까?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하신다고 하십니다. 우리가 보는 개역개정판 한글 성경에서 마음이 겸손한 자라고 번역한 이 원어는 샤팔 루하으라는 단어입니다. 그 뜻은 낮은 영혼
천한 영혼이라는 뜻인데, 앞에서 통해하고라고 번역해서 우리가 작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마음이 겸손한 자라고 번역한 이 샤팔루아르라는 말도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겸손, 즉 다른 사람 앞에서 잘난 체 하지 않는 모습 정도를 의미하는 그런 작은 뜻이 아닙니다. 샤팔루아흐는 신 앞에서 내가 정말 사랑받을 자격이 전혀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태도를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나는 이 세상 그 누구보다 부족합니다. 난 이 세상 그 누구보다 죄와 허물이 많은 사람입니다 하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자리에 서 있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유일한 소망은 하나님의 용서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뿐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영혼이 부서져 있는 그 사람. 이 세상에서 가장 낮은 마음을 지닌 영혼을 뜻하는 말이 샤팔루하의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 샤팔루하의의 사람,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용납될 수 없고 하나님께 사랑받을 자격이 전혀 없다는 것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용서만이, 하나님의 사랑만이 유일한 소망이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엎드려 있는 이 사람에게 무엇을 약속하시죠? 함께 있어 주겠다 약속하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완전히 부서지고 파괴되는 것 같은 그 순간,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깨닫고 하나님이 아니면 답이 없음을, 하나님의 손길이 아니면 정말 아무것도 답이 없어서 하나님만 붙들고 사는 그때, 그 울고 있는 그때, 바로 그 절망의 때에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죠. 그분의 이름이 임마누엘이었지 라는 걸 체험하게 됩니다. 그제서야 우리는 우리를 살리려고 이 땅에 침투하신 하나님, 예수님의 다른 이름이 왜 임마누엘인지를 우리의 온 몸과 영혼으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좌절의 순간이 우리가 혼자 울고 있었던 것이 아님을 발견하는 놀라운 순간이 되고, 그 절망의 순간이 주님이 우리와 함께 아파하고 계신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역사의 현장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건 정말 놀라운 일, 정말 할렐루야 찬양할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요셉이 수도 없이 많은 좌절과 고난을 겪을 때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해줘. 요셉은 형통했다. 요셉은 형통했다 선언합니다. 아니, 요셉이 형들에 의해 종에 팔려가서는 모함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 앞이 깜깜한, 앞이 보이지 않는 삶이 계속 이어지는데 뭐가 형통하다고 하는 걸까요? 그렇게 묻고 싶은 우리에게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그가 잘 되어서 형통이 아니었고 좌절의 한가운데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요셉의 형통이었다고 선언하시고 있는 것이죠. 좌절 중에 있고 절망 중에 있고 앞이 안 보이는 상황인데 형통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 모든 순간에 하나님이 함께 계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라반의 집에서 갈 바를 알지 못해 두려워하던 야곱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또 이스라엘이 애굽에 종살이하며 고통하며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부르짖음이 내게 들렸다. 이스라엘 자손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봤다. 내가 너를 보내어 내 백성을 인도하여 내리라. 또 그 부르심이 너무 크고 무거워서 모세가 내가 누구이기에 그런 일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고 두려워하여 되묻고 있을 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자신이 어떻게 모세처럼 이스라엘을 이끌 수 있을까 막막하고 두려운 마음이 가득했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여호사밧이 모압, 암몬, 마온 세 나라의 연합군대가 쳐들어오는 정말 답없는 상황 앞에서 두려워 떨 수밖에 없어서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고 공포하고 두려워하며 간절히 구하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이 야하시엘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전쟁은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여러분, 그분이 함께 하십니다. 그것이 소망인 겁니다. 오늘 우리들의 절망의 문제가, 좌절의 상황이
눈물이 흐르는 광야길에 서 있는 것 같은 우리들의 인생길이 형통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은 임마누엘이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놀라운 순간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보다 큰 복은 이 세상에 없는 겁니다. 우리들은 성공을 꿈꿉니다. 남들보다 잘 되고 남들보다 더 높아질 것을 꿈꿉니다. 우리는 장미처럼 아름다운 새우로 피어나길 꿈꿉니다. 가시는 다 빼길 원하죠. 우리는 고통 없는 행복만을 꿈꿉니다. 병원엔 한 번도 안 가도 되고, 다니고 싶은 곳은 다 여행 다니고, 사고 싶은 것은 다 사고, 그거 이루어지면 행복한 인생이고, 그거 되면 형통한 인생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를 진정 행복하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로또 한 번 터지면 불행 끝 행복 시작일 것 같으십니까?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대학에 합격하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합격하고 한 달 후면 또 마음이 텅 빈다는 걸 발견합니다. 차 있으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그 차 사고 나면 마음이 또 텅 비는 거죠. 승진하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승진하니까 고민이 더 많아지고 허해집니다. 무릎 아픈 거 나오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어떻게 되죠? 허리가 아파요. 허리가 괜찮으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손목이 아프죠. 내 집 사면 그때부터 행복 시작일 줄 알았는데 아니죠. 대출 갚기가 시작되는 겁니다. 대출금 다 갚으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통장에 숫자 늘어나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배부르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무얼 채워내도 우리의 마음은 또다시 텅 비고 공허해지는 걸 발견하죠. 우리는 우리가 꿈꾸는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리라 생각하며 살지만 아니죠. 우리는 모르는 겁니다. 우리를 진정 행복하게 하고 만족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도대체 모르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를 만드시고 빚으신 분은 아시는 거죠. 우리를 빚으신 하나님은 우리를 진짜 행복하게 하고 만족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진짜 형통이 무엇인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으신 거죠. 그게 뭡니까? 하나님과 함께인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보고 있어. 내가 듣고 있어. 내가 함께 할게. 내가 함께 있다. 내가 함께 할 거야. 그렇게 외쳐주시는 그 음성을, 그 따뜻한 음성을 여전히 듣지 못하고 있으니 아예 당신의 이름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이라고 지으시고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죠. 아무리 말해도 우리가 깨닫지를 못하니까 이제 창조주의 자리를 내려놓고 우주를 다스리시는 분이 먼지같이 작은 행성, 창백한 푸른 점이라고 부르는 이 지구로 침투해 오셔서 창조주가 피조물이 되는, 사람의 몸을 입어 마구간에서 태어나시는 그가 됩니다. 그리고요, 통회하는 자, 마음이 겸손한 자, 다시 말해서 산산이 부서진 것 같은 마음으로 사는 사람, 자격이 전혀 없다는 것을 처절하게 깨닫고 엎드릴 수밖에 없는 자격 없는 사람들을 만나 주시죠. 그 자격 없는 자들과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온 인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서 하나님과 함께 하는 놀라운 자격을 이 세상 모두를 위해 활짝 여십니다. 그리고 다시 하늘로 올라가세요. 왜죠? 이젠 아예 우리 마음속에 오시는 보혜사 성령님으로 우리 마음 안에 오시려는 거죠. 여전히 혼자인 것 같아 두려워 떨고, 여전히 혼자인 것 같아 혼자 살아내야 할 줄 아는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해 주시려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예수를 주라 시인하는 모든 사람들 마음 안에 지금 오늘 우리 마음속에도 함께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 만약 우리들의 인생을 성경의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분명히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가 형통하였더라. 그가 형통하였더라. 여러분, 우리가 성공해서 형통입니까? 우리가 고통이 없어서 형통입니까? 아니죠. 그 모든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늘도 그분이 빚어내시는 영광의 비단에 들어와 사는 사람들인 겁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을 복, 참된 행복, 임마누엘의 영광을 누리면서 사는 세상 가장 복된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걸어내는 거죠.
그러니 오늘도 걸어내야 하는 겁니다. 때로 웃으며 걷고 때로 울며 걷는 거죠. 때로 함께 힘차게 뛰어가고 때로 함께 엎드려 기어가는 겁니다. 그 모든 순간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입니다. 임마누엘이 함께 계십니다. 이 놀라운 복, 하나님이 빚어내시는 영광의 빛 한가운데 살고 있었음을 다시 한번 오늘 우리 모두에게 깨닫게 해주시길. 오늘 함께 기도하는 중에 정말 우리가 그 영광의 빚으심, 임마누엘의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의 자리에 있음이 깨달아지고 분명하게 체험하게 되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